지난 시간에는 귀신의 영에게, 더러운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에게 미혹된 세상의 군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브라데 강이 물이 마르니까 그것이 대로가 되어서 그 길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무슨 3차 전쟁이나 그런 대대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도 되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분적이지만은 뭐 1, 2차 세계대전처럼 뭐 이렇게 세계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단 일주일도 전쟁 없이 지낸 적이 없대요. 어디에서 전쟁을 하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그 무차별 공습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뭐 조그만 부족끼리의 전쟁이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알던 알지 못하던, 든이 아니라 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 속에서의 그 전쟁, 악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또 그 악한 영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이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여기서 옷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와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앞에 천사들은 어디다 쏟았냐면 뭐 계속 땅이니 강이니 해, 물 또는 짐승의 보좌 이런 데다가 대접을 쏟았는데 오늘 7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거처,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땅이나 강이나 해나 물 이렇게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그 근원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적의 아주 교두부를 강타하는 그런 전쟁이죠. 아주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사령부를 격파하면 뭐 전쟁은 끝나는 거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셨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음성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런데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되었다. 어디에서 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되었다.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 같은 단어라고요. 되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이 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뭐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냥 조용히 무슨 비둘기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우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뭐 지진 가운데서도 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현현 직접 나타나실 때 동반하는 현상들이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에 지진 우레 이 우레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레 러이가 맞아요? 아니면 우로이가 맞아요? 우레예요? 우레예요? 예? 이 말이 여기 18절에 나오는 우레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레라고 해야 돼요? 집사님이 틀렸어요. 우레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우레. 여기서 우렛 소리 한 것은 이제 사이시옷 표기로다. 우레 뒤에 이제 강한 발음, 거센 발음이 나오니까 우렛 소리 이렇게 한 것이지 원래 우레죠, 우레. 그게 순수한 우리말이고 우레는 비우자에다가 번개내자예요. 그거는 한자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레라고 써야 돼요. 우레가 아니에요. 우레라는 말은 없어요. 그 지진, 뭐 지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건지. 근데 얼마나 큰지, 이 지진이 말이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진이 없었다. 예. 이것이 대천재지변이죠. 지금까지 있어왔던 뭐 인재양, 뭐 나팔재앙, 앞으로 여섯 번째 대접재앙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재앙이 과거에는 없었다. 아주 큰 재앙, 대천재지변.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정적이다 이 말이죠. 결정적이다. 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에도 이제 우레 재앙이 있거든요. 우박 재앙이 있고, 예, 우박. 그것은 최후 심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18절에 있는 대천재지변의 이 재앙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재앙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더 큰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간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그 헬라어의 첫째 자가 알파거든요. 알파벳에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제타, 뭐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첫째 글자가 알파예요. 영어 A.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시계도 보면
스위스제 오메가가 있고 롤렉스가 있잖아요. 오메가가 먼저 나왔죠. 오메가 아니 마지막 시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롤렉스가 나왔고 뭐 그보다 더 좋은 시계도 있지만 오메가, 영어로 W 된 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한테만 있는, 조물주에게만 있는 특권이죠. 특징이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시작은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삶이. 그 끝은 언제예요? 끝은 알 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실상 실제로 물리적인 죽음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것이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다. 19절에 보면 큰 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세 쪽에 났다는 얘기죠. 큰 성이. 큰 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성이다. 뭐 이 성은 무슨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졌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잖아요.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 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아까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밭은 흙으로 되어 있는 거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육체를 말하는 거다. 근데 그냥 육체가 아니라 저주받은 육체를 말하는 거다. 뭐 그건 뭐 그렇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씨는 뭐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럼 그리스도 자신이 씨라면 그리스도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리고 햇볕이 강해서 타버리면 그 뭐예요? 그러면 햇볕이 더 강하고 새가 더 강한 존재라는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잘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러면 또 그걸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유, 아멘 하는 사람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촐싹거리고 아멘 하지. 여기서 보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한다. 이 바벨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데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14장 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당시는 실제로 존재했던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바벨론 나라나 그 바벨론 왕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신약에 와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결국 세상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총 집합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의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왕이 죽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까지도 해방을 맞이했다, 그런 말이죠.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덤이라는 뜻인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게헨나로 바뀌었고,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죽음, 무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풀이를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였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건 이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한 일이죠.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야, 너도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더니 결국 망하고 마는구나, 우리처럼. 그 소리에 비웃는 소리죠.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면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의 그 최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14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한 말이에요. 나라와 함께.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뭐죠?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생각보다 성경 지식이 없구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이것이 루시퍼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루시퍼가 사탄의 우두머리다, 사탄이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계명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한때 아주 그 만국이 우러러볼 정도로 만국을 지배하던 그 영광을 말하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성이 뭐냐면 샛별이에요. 샛별, 골드스타,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과 루시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바벨론 왕이 슈아르벤이에요. 슈아르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헤어스프로스라는 말인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또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를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라틴어 벌케이트판이라고 그래서 라틴어,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 왕,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라고 번역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왜 루시퍼가 사탄이냐? 그 신라곤이라는 책 있죠. 신라곤. 누가 썼죠? 신라곤. 실낙원. 빼앗긴 낙원. 그거 누가 썼어요? 그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사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존 밀턴이 루시퍼가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루시퍼를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그것이 퍼진 건데 실제로 루시퍼와 사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국의 성, 큰 성, 만국의 성, 그것은 짐승을 따르던 지상의 모든 국가, 짐승이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선지자,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사탄의 삼위일체는 아니고 사탄의 그 세력들,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짐승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용을 섬기도록 유혹한다고 그랬죠.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세상의 모든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지도자 또는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이걸 다 합쳐서 만국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성, 만국의 성. 그게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뒤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큰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미혹해서 음행을 하게 한다. 음행을 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우상 숭배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보면 그 아주 구약에서 유일하게 표현한 부분인데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의 처소다 이렇게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18장 2절에 보면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부서졌다, 세 조각이 났다. 세 조각이.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완전 박살났다는 얘기죠. 정말로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조각이 난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박살났느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무엇을?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의 총체적인 그러한 상징인 바벨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만큼의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주 극렬한 심판, 어떻게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렬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것은 뭐 있어도 먼 후래에 있을, 먼 미래에 있을 일이고 또 지금이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살질 않죠.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거니와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 자체를 경시하니까. 그러나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그 행한 대로 선악간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뭐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자연세계까지 다 파괴당하는 판에 뭐 사람이. 또 무게가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 무게의 단위거든요. 뭐 내년인가 내년부터는 뭐 지금까지 사용하던 미터법도 이렇게 바뀌어서 뭐 킬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단위가 또 새롭게 바뀐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킬로그램이나 이런 단위가. 그 뭐 과학자들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뭐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그 무게의 단위가 달라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지금도 나와서 잘 팔리고 있어요. 유대 전쟁사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유대 전쟁사.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간의 전쟁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맞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전쟁사에 보면 달란트가 45에서 13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요. 1파운드가 몇 그램이죠? 1파운드가 450g이에요. 450g. 1갤런은 몇 리터이죠? 미국 사람들은 1갤런이라. 3.75? 통상 3.8, 왜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3.8리터를 1갤런. 옛날 미국 사람들은 휘발유나 뭐 기름은 몇 갤런 그렇게 했잖아요. 일반 상식 공부 좀 하시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100파운드다 그러면은 몇 킬로예요? 1파운드가 450g이면 10파운드면 4.5kg고 100파운드면 45kg. 우박 한 덩어리의 무게가 45kg다. 웬만한 여자 몸무게 하나 되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하나도 아니고 그냥 우수수 떨어진다. 출애굽기에도 우박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우박이 내리고 나니까 그냥 밭에 있는 작물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끔 뭐 외국도 마찬가지로 우박이 내려서 어느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려서 막 자동차에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다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은 찌그러진 상처들이 있고, 옛날 중국에서도 한번 우박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유리창들이 다 깨져 그랬어요. 밭에 세우는 차들의 유리창들이. 그런데 그 우박이 커봤자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뭐 한 밤톨 정도 되겠죠. 근데 45kg,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우박들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걸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그런 우박의 재앙, 그 우박에 맞아서 자기 가족이, 친지가,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역시 앞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우박을 내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심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회개 안 해요. 망할 사람은 끝까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야 그런 여유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불치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요새 호스피스라고 그래서 뭐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자신도 알 텐데, 그러면 그 순간, 남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연히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죽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죽으면 지옥인데, 물론 뭐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는 것도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뭐 의지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 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속된 말로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믿어서 천국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없으면 나만 없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없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결코. 예? 마지막 순간까지, 수음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TV에서 듣거나 그러면 그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혁교회라고 자처하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돼요. 뭐 예정론이 칼빈이 만든 거예요? 칼빈이 만든 거 없어요. 개혁주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대표적인 이 교리를 칼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칼빈이 만들었으면 그걸 누가 믿고 따라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그 성경에서 찾아낸 것인데, 만약에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전적 부패, 그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정을 부인하면 전적 부패도 부정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대 교리 다 부정하는 거죠. 그건 한 가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부정하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럼 전적 부패도 부정하고,
그러면 무조건 선택, 예정을 부정하면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건 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속죄. 제한속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효과는 선택된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정을 부인하고 전적 부패를 부인하면 제한속죄도 설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또이부 또이. 시곤이만 알아듣네. 불가항력적 은혜도 마찬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어차피 예수 믿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반대로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예수를 믿게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얘기지, 가만히 억지로 그냥 말을 강가로 억지로 끌고 가서 먹기 싫은 물을 억지로 먹이는 그런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과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믿었는가? 물론 친구에게 전도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죠.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죠. 또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이 그걸 듣고 반응을 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게 하신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믿다가 하나님 보실 때 참 틀렸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예정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 후회스럽네, 너 탈락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얘가 가능성이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택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그 재앙이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의 10장 11절에도 보면 그 아모리 왕을 비롯한 5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 좀 비켜달라 하니까는 오히려 비켜주진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아모리 왕을 비롯한 5 왕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10장 11절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친 방법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으로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영적인 무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45km 되는 우박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박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박은 영적 무기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영적 소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다 없어지고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또는 큰 성 바벨론은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야 되느냐?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끝났다. 다 되었다. 이르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전쟁들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군대는 싸우는 존재잖아요. 군인이에요. 요즘에는 뭐 초소도 다 철수하고 뭐 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무장한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건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 무장. 그거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짐승과 용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미혹될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영적 전쟁. 거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철저하게 영적 무기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오늘은 오늘대로 좋고 내일은 또 오늘대로 좋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이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럴수록. 근데 적당히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뭐 안 되나? 이건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구원파적인 신앙.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칭의가 뭐 유보가 돼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뭐 성화된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느냐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삶이 전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